3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거짓의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누는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덕성초등학교에 걸려있는 현수막 글귀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네가 왔구나. 아마 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되어서 학교 오는 아이들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글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참 좋죠. 저희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반말로 하면 안 되니까,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성도님이 오셨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성도님이 오셨군요. 네. 여러분 참 기분 좋은 인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말씀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아주 참 심각한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4장에 나오는 그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봉헌을 드렸던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꽤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의 경우에는 사도들의 큰 부흥과 권능과 큰 은혜, 이런 것들과 함께 소개가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고 교회와 모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맺게 되는 걸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게 워낙에 난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봉헌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그렇게 바른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무언가 좀 난해하다, 어렵다 그런 본문을 만나면 그 이야기만 따로 떼어내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이야기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신문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선포하지 말아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나오게 되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4장 32절에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데 교회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돈이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에 서로가 함께 소유를 공유하는 이런 모습은 일찍이 그리스의 도덕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비슷한 격언인데 친구 사이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뭐냐? 참된 우정은 친구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거기에는 고통도 들어가고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소유를 공유하는 일, 이 일로 그야말로 교회가 멋들어지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분위기가 5장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일종의 문제입니다.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마치 자그마한 곰팡이가 빵 전체를 더럽히게 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 교회 공동체의 경건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이 있을 때에는 단결을 하고 하나가 되었던 교회인데, 과연 이 내부의 분열, 내부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이 있었죠. 저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 강인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하여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전리품을 취득을 해요. 숨겨놓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나 지금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나 외부의 어떤 커다란 적을 맞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주어진 과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악을 잘라내야 되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 본문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잘못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 이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너무 과한 형벌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 알겠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죽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너무 과한 처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인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삽비라는 이 베드로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한번 맞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이 본문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추궁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 답변할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뭔지, 과연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처벌이 정당한 것인지, 또 아나니아에게는 왜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건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이 뭐냐,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들 부부가 범한 죄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것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은 이들 부부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위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위조해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결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어나게 된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의하면 이 부부의 땅은 팔기 전에도 그들의 소유였고,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것도 부부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아마도 이들이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재산을 몽땅 바쳤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떠벌린 거예요. 그리고서 속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말은 해놨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어 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을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을 다 드리지 않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실패는 뭐가 문제냐면 철저하게 교회의 일치를 깨뜨린 겁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그것은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의 행동을 포장을 해가지고 과대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니라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거짓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뭐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싶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외국의 학교 가면요, 어릴 때부터 논문 표절, 자기 글 표절, 그거 하면 바로 학교 퇴학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 성령을 모욕하는 일은 돌이킬 수가 없대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건데, 성령을 속인다는 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들어간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자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품었던 이 두 번째 질문도 사실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니까 어때요? 성령을 모독하고 속이는 것은, 그것은 곧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뭐였어요? 그러면 과연 아나니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8절에 있는 것처럼 삽비라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걸 보면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자신이 상담했던 많은 그 환자들 사례,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 어떤 그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서 도대체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이 거짓이 이렇게 가득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러분, 그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질환이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 되었든 악한 거짓말이 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틀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로 그 속에 가면이 있어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무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그것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여러분 거짓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대요.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혼란스럽게 됩니다.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은 거짓말로 상대방의 마음과 의식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역겨움을 느낄 수 있대요. 역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일종의 본능이고 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잘해도,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내면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 이것을, 이 역겨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거짓의 사람들, 악에 물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왜 겁이 많은 거냐면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겁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날까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진실된 목소리가 들려와도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처음에는 생겼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언을 해줘도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혼자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이 뭔지, 자기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일이 터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옥신각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결론을 44절에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의해서 거짓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도 혹시 이런 거짓의 아비 노릇을, 거짓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교회가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뭐가 가득했습니까? 성령이 가득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가득한 이야기로 넘쳐났는데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서는 아나니아야,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뺏겨버릴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생명이 아니라 악의 상태로 전락을 하게 돼요. 악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은 영어 단어로 언어 유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이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의 철자를 거꾸로 늘어놓은 거다. 그죠? 산다라는 말이 L-I-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악이라는 말의 철자는 이 L-I-V, live를 철자를 뒤집은 거예요. E-V-I-L.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안에서나 또는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또는 생명성, 이걸 죽이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삶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방향을 역류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죽음과 연결이 되고 살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죽음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좀 숨겨놔야지 전리품을 숨겼다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과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나,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의 그런 괴계, 이걸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내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이 방향과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누가 나를 사로잡고 끌려고 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한 영이 우리 젊은이들을 노려요. 청년들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들을 노립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병들게 만들고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악의 이끌림을 받아 살도록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점점 달려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얼마나 묻지마 범죄 이런 게 기승을 부립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는 겁니까? 애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무슨 뭐 촉법 소년들, 그 아이들이 무슨 뭐 범죄를 내가 어릴 때 저질러도 교회 감옥에 안 간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폭력을 어디서 배웠겠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것들만 계속 취하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만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악의 기운으로부터, 죽음의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 혼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되는 그런 공동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래야만 담장을 넘어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먼저 건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돼요. 악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개개인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6절과 10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나간 것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삽비라의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나가서 장사한 것도 젊은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을 할까? 물론 힘이 센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노환으로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영을 거역을 했다가 성령의 어떤 그 은혜를 위조했다가 너무나 뜻밖의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신을 옮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이 시신을 옮길 때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되게 겁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누가 맡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두려운 일, 그 시신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지금 쭉 읽어오고 오늘 5장 아닙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의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말이 나올 법한 경우가 되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때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5,000명이 회개했을 때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일, 은혜로운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훼손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은혜와 거룩이 공존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은혜와 거룩이 공존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넘칩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요. 반대로 거룩은 너무 세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막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 없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은혜와 거룩이 공존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과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은혜로운 교회에는 관심이 있는데 거룩한 교회의 이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칠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큰 범죄를 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덮어주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칠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교회가 칠이를 하려고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칠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은혜와 거룩, 그러니까 꼭 칠이를 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와 거룩이라는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걸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시체를 짊어지고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경험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요 요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좋아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벌벌 떨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해지려면 그 은혜와 거룩이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바나바의 헌신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야기,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봉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게 돈 아닙니까? 이 물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돌아오는 부활절에 맞춰서 교회가 한 1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들에게 소액 대출을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신용 불량자들, 이분들은 1금융권 엄두도 못 내요. 2금융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겨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채를 쓰러 가는 거예요. 이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리대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냥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냥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300만 원 빌리는데 나중에 그게 1000만 원까지 불어버려요. 얼마나 많이 불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그냥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주면서 대출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어려운 고비 만날 때, 꼭 필요할 때 대출해주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갚아라, 이자도 안 받는다, 당신이 필요할 때 갚아라,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멋진 일이다, 너무 멋진 일이다, 한번 잘 해보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도 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왜? 아니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발목을 잡힌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소액 대출을 우습게 받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사회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발목 잡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신용불량자 되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공동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외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정서적으로 건강해진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아픈 이들을,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귀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거짓의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변질시키려 합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은혜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짓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